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결단이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는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중요한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과 관련된 것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 한 서기관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그동안 있었던 갈릴리와는 달랐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율법을 말하자면 율법에 도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틈틈이 예수님에게 와서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들어보면서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말씀들로 또 그들이 꼼짝 못하게 아무 말 못하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풀어가시죠.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있던 거예요. 한 서기관이 그 상황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품고 있던 질문을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하기 위해서 혹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했다면 사실 이 서기관은 굉장히 진실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자기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어서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이 첫 번째 되는 계명, 이것은 당시 율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구약 성경 안에 보면 600개가 넘는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들이 이제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서로 상충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서로 이 부딪히는 게 생겨요.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뭘 먼저 지켜야 되냐, 이런 논쟁이 됐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갑자기 아빠가 아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아빠를 모시고 혹은 저기 뭐 병원이나, 우리는 병원 없지만 하여튼 의원이나 고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죠.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아픈 아빠를 그냥 둬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율법이 상충될 때 그럼 뭘 먼저 지켜야 되느냐,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우선이냐, 이런 걸로 계속 또 논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율법이 뭐냐, 이거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쉐마라고 알려진 본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꼭 외우고 있는, 날마다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암송하는,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아마 이 질문을 한 서기관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답이지 않을까. 나름대로 고민한 질문인데 대답은 뻔하죠. 누구나 짐작하고 있던 바로 그 대답.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죠. 첫 번째 계명은 하나인데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먼저 말씀하신 것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주시다, 이 얘기를 먼저 하시죠. 이건 10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1계명이죠.
어, 예수님께서 왜 이걸 먼저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을 얼마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믿는가,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얘기를 하신 것은 아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네가 하나님을 너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 첫 번째 계명을 이야기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지식적으로 끝난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 얘기가 진행되지 않는 이야기란 거죠. 우리의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죠.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완전히 새로운 전혀 처음 들어본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게 제일이라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날마다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먼저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묻기 전에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신가 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말과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는가. 자,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뭐 여러 개 좀 나눌 수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딱 통틀어 얘기하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시죠. 전심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의 온전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마음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다면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경상도 사나이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솔직히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게 이게 뭐 사랑이 뭐 그냥 뭐 꼭 말해야 되나 뭐 이런 있잖아요. 그리고 표현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뭐 제 아내나 아이들을 보면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당장 부모님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사랑하느냐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하면 뭐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사랑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만큼 마음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그런 걸 보면. 그러니 가족들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들 별로 내가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받는 것에 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잘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고백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의지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물론이죠 얘기하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애매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 니네 둘이 사랑하면 뽀뽀만 해? 사랑하면 뭐예요? 잘해주죠. 그럼 하나님께 잘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잘해줘요? 사랑하면 뭐예요? 선물 주죠. 하나님께 선물 줄 수 있어요? 뭘 주면 좋아하실까? 뭐가 아쉬우실까? 사랑하면 우리 뭔가 표현하죠. 근데 그 표현을 하나님께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는 걸까?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계속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했을까?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라고, 나의 유일하신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것에 마음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조금 쉬워지죠. 그죠? 내 마음을 다해서 다른 데 내 마음을 주지 않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이어서 또 하나의 사랑을 얘기하시죠. 서기관의 질문은 첫 번째 계명이 뭐냐였는데 예수님은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를 얘기하시죠.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두 번째 계명은 당시에 이 사람들의 어떤 유대인들이나 또 율법학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다 오케이, 다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다 인정해요.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건 좀 얘기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웃을 정죄하거나 때로는 이웃을 심판하거나 때로는 이웃을 미워해도 된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중동의 좀 극단주의를 가진 모슬렘이나 이런 데를 보면 신의 이름으로 테러하거나 전쟁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죽이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의 마음대로의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함부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똑같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아마 이 예수님의 대답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충격을 좀 받았겠죠. 근데 이 질문했던 서기관은 달랐어요. 이 얘기를 듣고 맞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도 맞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맞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도 사실 모든 제사보다, 어떤 제사보다, 어떤 번제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서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자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보통 예수님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보면 뭐라 그래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면 이렇게 경고하고 니네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눈에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막 이렇게 주로 욕하죠. 주로 비판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아니에요. 딱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넌 좀 낫구나 이런 얘기죠. 너는 좀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칭찬이죠. 근데 이 서기관 입장에서는 이 칭찬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난 율법도 잘 지켰고 말씀대로 잘 살았고 당연히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아마 확인해 보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잘 알고 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문 앞에는 왔는데 들어가진 못했어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알고 예수님이 보시기 참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 같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라고 말했을까? 보통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러죠.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거나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는 보통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든지 혹은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라든지 이렇게 딱 해주시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매하죠.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뭘까? 그렇지. 그가 부족한 거 한 가지는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 그거였어요. 그게 필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 그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았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 남은 거리를 좁히려면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것이 머리에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완성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남은 것은 뭐예요? 사랑하면 돼요. 그죠?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이것도 여기까지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가? 어떠신가요? 여러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하고 살고 있나요?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네. 다른 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알죠.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글쎄요가 정답이에요. 사실 어떻게 알긴 하는데 사랑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뭐 사랑하기 좋은 사람 있어요. 마음 보기만 해도 사랑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데 있죠.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안 되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거냐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감정적인 것이고 마음이 가야 가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라 한다고 사랑합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많이 하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 그거 알겠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어려운 일을 하라 그러셨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사랑인데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사랑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죠. 오늘 이 질문의 주인공 이 서기관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잘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딱 거기까지.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상황. 어쩌면 오늘 우리 상황과 똑같죠.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딱 거기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죠. 거기에 멈춰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방법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랑이란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죠. 의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마음을 사랑하려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계명을 지키듯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아예 마음을 닫고 계속 사랑하지 않도록, 아니 미워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둔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고 싶어 하는가? 사랑을 배우고 싶고 연습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죠.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예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진작에 사랑하기를 포기한 사람들 있죠.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예 시작조차 안 하려는 그 마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랑을 하고 뭐 많이 주고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아예 우리는 사랑을 하려는, 다가가려는 시작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시작하려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리고 뭐를 또 알게 되는가 하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우리가 사랑받을 만에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의 조건이나 그 사람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시작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건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마음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또 그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사랑을 계속 생각하다가 보니까 은혜가 되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지만 노래를 잘 못해서 가사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이야이야. 뭔지 아시나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은혜로운 복음성가 떠올라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그렇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노래 가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사람인데.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 좋은 사람이죠. 아니,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지는 못해도 사랑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말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 네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사랑을 시작해야죠. 참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대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축복, 이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